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3절 전반부입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남신도회 회장 이권희 집사입니다. 오늘 남신도회 헌신 예배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신도 성가대 대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남신도 전국연합회에 선교와 봉사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헌금함은 입구 양편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선교관 2층 갤러리에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지난했던 무더위를 물러나게 하시고 가을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는 날들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남신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올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부족하고도 부족한 저희를 이리도 사랑하시는지요. 그리하여 먼지에 지나지 않았던 저희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지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다시금 고백하고 경동의 남신도가 어떤 신앙인으로, 어떤 세상 속의 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땅에 닥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 하신 이 세상이 돌이킬 수 없을지 모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 경동의 교우들도 환경보호에 힘쓰며 노력하고 있으나 저는 십자가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다는 이 나라에서 개인 소득자 75%가 월 수입 100만 원 이하인 나라, 무상교육 예산 90%를 과감히 삭감하는 나라, 전세 사기 사건으로 12명의 젊은이가 속절없이 목숨을 끊어버린 나라, 이태원에서 156명의 젊은이가 한밤에 한꺼번에 죽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모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경동의 남신도들이 앞장서서 병석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경동의 교우들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 주의를 꼼꼼히 챙겨보고 공감하고 손 내밀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년 이맘때는 2,000원이나 3,000원 되는 하루 벌이를 위해 하루 종일 폐지를 줍는 이웃들에게 경동에서 드린 생수병 7,200개가 남아도는 기적이 일어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배울 때 그들과 같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서 환히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공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남신도 헌신예배, 여신도 성가대 귀한 찬양, 그리고 김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남신도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어떻게,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자리에 특별히 시간과 몸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남신도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남신도회 주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입니다. 지금 변산에서 109회 우리 교단의 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남신도의 주제는 109회 총회가 아니고 지난 회기 108회 총회의 주제로 2024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이 남신도회가 이 주제를 붙잡고 이 주제에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바로 오늘의 예배입니다. 맞죠? 네. 총회 주제는 매년 총회를 준비하는 주제 연구팀에서 선정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라는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는 2023년이 우리 교단이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 새롭게 출범한 지 70년이 되는 특별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총회 주제 해설집을 보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70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의 진리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은 500여 년 전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말씀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주의, 율법주의, 교권주의로부터 말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고자 했던 열망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의 걸음 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은 우리 위에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나가는 소나기는 한번 퍼부은 곳에는 다시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이곳 저곳에 쏟아지지만 다음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쏟아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자리에 안주할 수 없고 정체될 수 없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팬데믹이라는 고통의 터널에서 온전히 빠져나오기도 전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온 세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우리 안의 여러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고기 가마의 유혹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새롭게 개혁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희망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겪는 많은 변화들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 얼마나 많은 위기와 오류를 양산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고, 특별히 교회가 세상과 소통을 바르게 하지 못하여 아픔을 겪고 있다는 반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과 함께 새해 역사 70년을 기념하며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은혜와 기회의 때라고 여기고 종교개혁자들처럼 말씀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했을 때 교단의 시작을 알렸던 기억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선교 공동체로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주제의 선정 배경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기 위한 주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위기를 통해 교회의 위기도 함께 진단하며 어떤 예배를 통해 어떤 가치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성찰과 변화의 결단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 시대에 쏟아지는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찾을 수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생명과 평화, 선교 공동체의 삶으로 뻗어나아갈 때 그 열쇠를 얻고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서의 말씀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인 4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는 예수의 부탁, 물을 주제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물은 곧 생명과 연결됩니다. 물로부터 모든 생명체가 출발했으며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입니다. 인간은 물을 먹어야 삽니다. 물은 그래서 곧 생명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14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에 대한 주제는 4장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자의 관심사를 통해 그 주제가 예배로 바뀝니다. 우리의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직접 예수께 묻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예배의 공간과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요한복음에서 때는 요한복음서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곳곳에서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반복해서 언급하다가 12장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예수께서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3장부터 20장까지 그때가 이르렀음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되돌아보면 그 시대가 요구하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내용에 교회가 응답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때를 잘 읽어냈으며 교회 부흥과 성장,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되었고 4년 뒤인 1907년 절정을 이룬 평양 대부흥 운동이 대표적인 부흥 운동으로 기억됩니다. 이때는 개화기 이후 쏟아지는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세상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운동의 두드러진 특징은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무엇을 회개하는 것일까요? 바로 옛 생활 방식, 이전 생활 방식, 지금까지 지내오던 술과 도박, 가부장적인 생활 방식으로부터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여성을 존중하며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고를 가지라는 이 사회적 물결과 함께 호흡하며 교회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성령 운동입니다. 산업화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며 값싼 노동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시기에 일어났던 교회 운동입니다. 경제 성장을 이루며 사회가 발전을 이루었던 것 이면에는 안타깝게도 인간이 소외되고 외로움을 겪으며 가난과 질병이라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을 이겨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난과 소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더 이상 이러한 성령 운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 먹고 살만해졌고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를 이뤄냈고 소외된 인권을 보호하는 조합과 기관들이 생겨났고 새로운 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과 의료시설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남을 중심으로 중산층이 형성됩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 중산층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건강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기 위한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짧게는 몇 주간, 길게는 몇 년간 이루어지는 이 제자 훈련의 과정을 통해 한국교회는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고 요구했던 빛과 소금의 역할은 각 시대마다 때를 달리 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던 방식은 그 때를 따라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교회의 역사,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고 오늘까지 그 역사를 우리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눈으로, 귀로, 팔로, 다리로 우리는 무엇을 헌신하며 결단해야 하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예수께서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때도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용하신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부흥운동, 성령운동, 제자훈련을 비롯한 그동안에 우리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정통,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지켜왔던 수많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치,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더 바른 것이냐,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양극화와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제위기, 기후위기. 아니, 기후위기는 이제 위기가 아니라 기후재앙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아닌 것이 없는 일상의 연속입니다. 개개인이 짊어지고 가는 육체의 연약함, 불확실한 미래, 기계처럼 소모되는 사회의 질서 안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연민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79년 전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세우고 지켜가며 이 위기의 고비고비를 넘어가며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세상의 미랄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 근거와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전 개역 성경의 번역,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때다라는 말씀으로 더 친숙한 말씀입니다. 예배 부름 시간이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라고 들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설교 강단은 신령스러운 곳이라 신을 벗어야만 했고 교회 어른들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 젊은이들의 복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번역은 예배드리는 자가 갖추어야 할 경건하고 겸손하고 진실된 자세, 예배에 임하는 내적인 마음의 태도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어떻게 표출되며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처럼 예배의 장소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엔 푸뉴마 카이 알레세이아입니다. 즉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 있는 것이 곧 예배다라는 뜻입니다. 진심을 다해 예배하는 것,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해 헌신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영과 진리 안에 있는가? 지금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영과 진리 안에 존재하는가를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영과 진리 밖에 있다면 영과 진리 안으로 들어와 영과 진리 안에 머물며 영과 진리 안에 살아갈 때 그 자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 곧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모양을 갖고 있지도 않으시고 형상을 갖고 있지도 않으신 그리심산 성전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신 초월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이 영이시듯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은 한 줄무늬 진 작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비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그린 동화책입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는 자기가 나비인 줄도, 나비가 될 줄도 모르고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 믿으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하늘로 향해 솟은 큰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이 이 기둥 위를 향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기둥은 무더기져 쌓여서 꿈틀거리는 서로 밀치는 애벌레들의 더미, 애벌레로 이루어진 기둥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다른 애벌레에게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것인지,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묻자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모두들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니 아마 틀림없이 굉장히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안녕. 나도 더 이상 시간이 없어 하고 그 더미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방으로부터 밀리고 채였습니다. 밟고 올라서느냐, 밟히느냐, 이것만 남았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뛰어든 기둥을 오르는 그 더미 속에는 친구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란 다만 하나의 위협이요 장애물 뿐이었으며 그는 그들을 발판으로 삼고 기회로 이용할 따름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다른 애벌레를 밀치며 올라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을 때 꼭대기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야, 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위에서 속삭이는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야, 저기를 봐. 또 다른 기둥이 있네. 저기에도 또 있고 사방에 다 있네. 줄무늬 애벌레가 가야 할 길은 남들처럼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번데기가 되는 과정을 거쳐 나비가 되는데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리는 근심과 염려, 분노와 적대, 끝없는 소비와 욕심의 기둥에서 이제는 내려와야 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질서로부터 경쟁으로 내몰고 소비로 내몰며 더 많이 이기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우리는 그런 육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의 자리로 우리 자신을 내몰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공감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며,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길과 진리이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진리 안에 들어가 진리 안에 머물며 진리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끝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삶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 있다는 것,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라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듯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며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와 생명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에 대한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서 드린다는 말은 제의적 용어로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몸을 소마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인간 전체로서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통한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의 삶의 헌신과 봉헌, 그 진리 안에 사는 삶,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바로 합당한 예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는 전쟁을 통해 이웃나라를 정복하고 그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힘, 누군가를 발 아래 두고 다스릴 수 있는 힘, 남보다 잘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가치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유효합니다. 거짓과 겉모술수가 판치고 편견과 차별로 생명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시대의 풍조에 그저 바람 부는 대로 흩날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닌 휘몰아치는 바람에도 영이신 하나님을 몸 안에 품고 말씀 안에 깊이 뿌리내리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며 진리 안에서 진리를 이루며 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죽임의 문화에서 생명의 문화로, 파괴와 폭력의 문화에서 평화와 살림의 문화로 바꾸어가는 기쁨과 보람을 남신도 헌신 예배로
그리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이사야 예언자가 꿈꾸고 노래하며 소망하던 평화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남신도 헌신 예배로 예배하며 영과 진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가 아닌 진리 되신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진리 안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의 기도를 드리면서 남신도 헌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